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33장인데요. 오늘은 이 신명기를 우리가 주제를 말씀과 동행 이렇게 잡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장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나뉘어서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해서 있으라 해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죠? 5일 때 만든 게 짐승,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땅의 생물,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물의 생물이 번성하고, 하늘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그 큰 바다에는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생물과 또 하늘에서 나는 것, 그 다음에 제6일째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말씀이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한 사람의 인격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곧 누구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강사님을 이렇게 보면 그 강사님이 이렇게 그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제 설교를 들어봐도 그게 나타나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무엇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그것은 곧 뭐냐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반드시 만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데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기로 해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반드시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못 깨달아 앉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잖아요. 그렇게 따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완전히 그 아들 안에 어떻게 해요?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그것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을 향하여 자꾸 나아가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을 우리 보자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아주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요.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한 것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셔요.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복이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부터는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가셔요.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 선택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그리고 분명하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속한 것이다. 그거 외에 없어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고 있지 않고 뭐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어요. 두려운 자 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갔어요. 물가로 가서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9,700명과 300명이 나뉘었는데 하나님이 300명만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느냐면 32,000명이 왔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 보내라.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물가에서 이제 일하고서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300명이 있고 9,700명이 있는데 9,700명 보내라. 그랬더니 보내요. 순종했죠. 그리고 이 3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횃불, 항아리, 나팔. 그걸 가지고 싸우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곳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32,000명도 부족한데 다 보내면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면
무엇과 싸워요? 이렇게 나온 것이 없어요. 그냥 순종해요. 두려워하는 사람 보라니까 보내요. 10,000명이 남았고 또 다 보내고 300명만 남으라 그랬더니 기드온과 300명이 나와서 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 속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 것이 많은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내 삶에 채워져 있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깨달아 알고 그 동행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켜서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한 가지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들을 내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그 광야를 통과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전했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며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 담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걱정, 근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못 믿으니까 내가 자꾸 무엇을 계획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오리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셔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